폴 로렘의 위 디오니시우스 영성 고치에 대해서 발제하겠습니다. 위 디오니시우스는요, 10편의 편지, 또 신명론, 신비신학, 또 천사위계론, 교회위계론 이렇게 4편의 논문이 있습니다. 이 저작을 통해서 큰 영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명론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들, 신, 존재, 생명, 지혜에 대한 주석을 했고요. 또 신비신학이라는 책에서는 영적인 지식과 관련된 디오니시우스의 일반적인 방법을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무지의 구름,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정된 모든 속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고요. 또 천사들의 계급, 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천상위계론, 또 교회위계론에서는 교회의 여러 의식들, 또 직무들의 배열, 세례성찬, 기름부음의 3가지 성례와 성직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작들은요, 알렉산드리아 또 갑바도기아 기독교 영향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5세기 말에 시리아 기독교, 또 아테네의 신플라톤주의 이런 것들을 종합한, 그래서 기독교 영향도 있고, 또 얀블리쿠스나 또 프로크루스가 지향했던 후기 신플라톤주의 영향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 가운데 하강과 상승이라고 하는 영적 고향의 길, 신적 정상으로의 신비적인 상승, 또 이 상승하는 길을 위한 안내에 대해서 부정, 네거티브죠. 체계적인 부정에 따라서 이 성서의 상징과 전례적인 상징, 이런 기독교 상징들을 해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에서 고향적, 들어올리는 거죠, 리프팅. 고향적인 여행 혹은 위를 향한 상승의 여행 안에 그 부정을 합병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인간의 언어, 말과 생각을 초월하는, 그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결론적으로 이제 최종적인 침묵, 그 침묵의 접근에서는 이러한 고귀한 해석과 또 순수한 어떤 인간의 개념들마저도 부정되어지고 버려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이 신학적인 방법을 좀 주로 논의하고, 그다음에 짤막하게 그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각할 수 없는 것들이 해석과 부정이라고 하는 이 소타이틀 하에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굉장히 좀 산만적이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고향과 상승, 발출, 프로세싱입니다. 또 복귀, 리턴, 이렇게 알려진 이 형익상학적인 구조의 나머지 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영적인 고향과 상승이다. 위 디오니시우스는 신플라톤주의 구조를 물려받아서 그것을 좀 이렇게 바꿨죠. 프로클루스는 신플라톤주의 구조를 간결하게 요약을 합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 속에 남아있고, 또 그것으로부터 발출하고, 또 다시 그것으로 돌아간다. 창조적 발출 안에서 존재 자신을 존재론적으로 수여하는 것으로 구원의 복귀 과정 안에서 모든 실제를 신적 원천으로 우주적으로 모아들이는 것으로, 또 때로는 하향적이고 때로는 상향적인 운동의 그 인식론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신적인 발출은 하나님의 포용하는 자기 계시, 또 복귀는 이것을 아는 것과 또는 모르는 것, 무지를 통해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천상위계론, 신적인 빛이 지나온 궤적을 하향 발출 또는 조명적인 복귀로 여겨서 추적을 하는데요. 성부 하나님의 감화를 받아 이루어지는 빛의 발출, 그 통합하는 능력 안에서 우리를 들어올림, 이게 이제 고향이죠. 성부의 하나됨과 신성화시키는 단순성 안으로의 복귀를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신적인 것이 고향되면서 감추어져 있던 성경적, 성서적이고 또 전례적인 상징으로의 신플라톤적인 형이성적인 개념이 바로 아까 말했던 이제 발출과 복귀인데, 이 발출과 복귀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제 상징들을 해석하는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바로 리프팅, 고양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또 복귀와 해석적인 고양은 동일한 상승 상태, 하나님을 향해 상승하고 복귀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성서적이고 전례적인 상징들을 해석하는 과정이 하나님께로 상승하는 데 있어서의 첫 단계가 되고 상징들이 영적인 진리를 비입문자들에게는 감추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들의 일차적인 목적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감각적인 지각 그 영역으로부터 지적인 것들로 그 영역으로 높아진 것, 다시 말해서 고양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천계의 개념적이고 하늘 세계상에서의 개념적이고 비물질적 진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사용된 감지할 수 있는,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상징들을 저급한 것으로 여겨서 무시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를 초월하여 보다 높은 영역을 향하는 길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감지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아까 이제 고양시킨다 그랬는데 지적인 것들로 이렇게 고양시켜줄 그 감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교회의 체계, 위계 속의 제도에 필요하다. 이제 나중에 이제 아포파티, 카타파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 상징들을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해서 이제 올라가면요 지적인 거라고 그랬는데 개념적인 것들로 상승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관상적 운동 안에서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인간 본성에 요구되는 바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이 물리적인 수단의 도움 없이 천상의 위계를 관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수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이 물리적인 수단을 힘입어서 그런 천상의 위계를 바라볼 수 있고 이제 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해석의 유형으로는요, 부정의 신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불리는 것이 포함되는데 원래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 용어는 성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긍정의 신학, 부정의 신학, 또 성서 주석을 위한 특별한 지침들 내지는 전례적인 해석에도 이제 이게 적용을 할 때 이제 아포파틱, 그 부정적인 또는 이 무념적인 이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을 나타내는 이 성경적 상징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신의 전반적인 종합, 신테제 안에 이 부정을 통합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이제 잘 나온 것이 천상위계론의 제2장에 있어서의 주장입니다. 성경의 언어는 이중적인 방법으로 작용한다. 이게 이제 디오니시스의 주장인데 첫째, 그것은 서로 비슷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완전히 부적당하고 매우 우스꽝스러운 형태들을 성경에서 사용한다. 천사들에 대한 성경에서의 부적당한 묘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성경적인 표현이 모든 성경적인 표현이 위험에 처한다. 하나님께 대한 부적당한 묘사 외에도 말씀이나 정신 또는 존재라고 하는 칭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본질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용어들이다. 그런데 성경은 대단히 복잡한 방법으로 이 부정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서로 전혀 닮지 않은 그런 여러 제시들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신성을 제시함으로써 신성을 찬양하는 그런 성경적인 방법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 아닌가, 그분이 어떤 분이 아닌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물적 묘사들이 이제 나타난다는데 디오니시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이 두 번째 방법, 부정적인 방법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여긴다고 해요. 하나님은 결코 존재를 지닌 이 존재를 가진 사물들과 닮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역, 이해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그 초월성, 그 불가시성에 대한 지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의 신학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이 본문은 전체적인 상승 안에서 부정이 지닌 두 가지 연관적인 기능을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은
감지할 수 있는 여러 상징들, 성경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에 대해서 적용된 분명히 서로 닮지 않은 그런 상징들에 대한 해석, 고향적인 해석이고, 자, 두 번째 기능은요, 그에 뒤이어서 하나님의 초월하심,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초월하심 앞에서 모든 정신적인 해석과 또는 그 나타내는 개념들을 더 높은 차원에서 버리는 일이 함께 수반된다. 그러니까 부정이 상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알려면 성경에서 긍정하는 진술 또 부정하는 진술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상대적인 유사성과 비유사성의 연속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제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일한 사물이 하나님과 비슷한 유사한 점을 갖는 것과 동시에 비유사성, 다른 점도 가지고 있다. 공유될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것을 공유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과 유사하다,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로서 원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하나님과는 다르고 또 하나님에게 무한히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이 종속이 된다. 자, 하나님이나 천사들에 대한 상징적인 진술들은 그렇다고 무차별하게 자동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징 안에서는 비록 긍정되지만 문자적으로는 적절치 않기에 부정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긍정과 부정이 결합하여 해석자로 하여금 인간의 감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을 넘어서 초월하여서 개념적인, 지식적인 차원으로 이동하게 한다. 긍정의 신학, 부정의 신학, 상징적 신학, 이 세 가지인데요. 긍정과 부정,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지금 결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닮지 않은 유사성은 긍정되어야 할 유사성인 동시에 또 부정되어야 할 비유사성이다. 자, 발출과 복귀, 동일한 연속체를 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주장들은 가장 그럴듯한 것에서부터 가장 불합리한 것의 순서로 이렇게 하향 배열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신비신학 제3장에 이 논문들이 가공의 신학적인 표상들, 즉 신의 하나님의 통일성과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교리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명론이라고 하는 책에 수록된 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개념의 명칭들로 이렇게 내려갈 때 상징적인 신학 안에 있는 가장 낮은 주장들, 이건 어떤 주장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그런 묘사들, 이건 역시도 상실되었거나 완전히 가공적인 건데요. 자, 이런 주장들, 낮은 주장들로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강의 과정은 이런 주장들과 동일시된다. 반대로 이러한 속성들, 이런 개념들을 부정하는 것들을 낮은 것에서부터 반대로 이제 상향 배열하여서 발출과 복귀, 또 긍정과 부정은 서로 완전히 결코 분리될 수는 없지만 그 고향적 복귀는 부정의 신학과 서로 관련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제 따옴표를 해놨죠. 나는 가장 고귀한 범주에서부터 가장 비천한 범주로 내려가면서 논쟁한다. 이처럼 하형적 논쟁을 하면서 모든 하강의 단계와 더불어 계속 증가해가는 많은 사상을 받아들였었다. 나의 논증은 이 세상의 것에서부터 초월적인 것으로 상승한다. 이제 고양이 되겠죠. 높이 올라갈수록 언어는 더 비틀거리게 되는데 그것이 상승 과정을 통과하여 정상을 넘게 되면 완전히 잠잠해진다. 이거 침묵이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묘사할 수 없는 분과 결국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인용을 했고요. 이제 고향적인 북에서 또 더 얘기하면 이제 한 패러그래프 더 있으니까 생명, 선하심, 돌, 대기, 술 취함, 경로. 이게 성서에서 예시하는 하나님, 그 성서의 예들, 이런 방법론적인 요점은 고향적인 복귀는 가장 저급하고 낮은 부적절한 묘사들을 부정함으로써 시작하는데 그 과정을 계속하여 올라가면서 보다 적절한 듯이 보이는 것들을 또한 부정합니다. 영적인 고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이 방법에서는 천상의 존재들에 대한 가장 불쾌하고 놀라운 묘사에 중요한 위치를 제공을 합니다. 동물이나 무생물과 같은
그런 저급한 상징들은 초심자들로 하여금 상승의 길을 온전히 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징들은 외형적인 것을 초월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일단 이 과정이 시작되면 피상적인 의미들을 부정하고 초월하는 영적 해석의 방법은 그 묘사들의 매력에 의해 미혹되지 않고 오타났네요. 미혹되지 않고 그 묘사에까지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숙달된 해석가에게는 상징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부정의 역할과 관련하여 그것들을 상기시켜 주기 위한 조언이 거의 필요치 않게 됩니다. 하나의 부적절한 이미지에 대한 설명은 비슷한 방식으로 그것과 견줄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석해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부적절성의 개념 안에 부정의 원리가 들어있고 그것은 전례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데도 또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천상 얘기하는데 이건 생략하고요. 개념적인 것들을 부정하고 버리는, 이게 이제 부정의 시장이잖아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요. 두 단계의 상승 과정에는 부정의 신학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 이 단계에서 감지할 수 있는 모든 이미지들의 이 상대적인 부조화는 이러한 상징들의 개념적 의미를 산출해내기 위해서 긍정과 부정이 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 단계에서는 부정의 원리가 이보다 높은 영적 해석의 개념적인 영역 혹은 지성적인 영역에 체계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또는 무지, 언노잉을 통해서 알려집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위 디오니스의 존재론에는 무지, 언노잉의 인식론이 수반됩니다. 만일 지식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것뿐이며 존재하는 것들의 영역에만 한정된다면 존재를 초월하는 것들은 역시도 지식을 초월해야만 합니다. 종국에 가서는요, 부정조차도 이 상승 과정의 신적인 목표를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버려야만 되는 거죠. 디오니시스의 최종 단계는 해석을 위해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을 부정하는 것을 초월하고 심지어 개념적인 것을 부정하고 버리는 것까지도 초월하여서 부정 그 자체를 지나 완전한 침묵으로 들어간다. 이것도 하나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이제 가상의 이제 해석 독자에게 주는 거죠. 나의 친구 디모데요. 신비한 일들을 보기를 원하는 그대에게 충고하건대 모든 존재와 모든 지식을 초월하시는 그분과 하나님과 합의를 향해 나아가려면 감지되고 이해된 모든 것, 감지할 수 있고 개념적인 모든 것,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해를 버려두시오. 이제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 뭘 충고한 겁니까? 디오니시스가 충고하는 바 감지할 수 있고 개념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상승 단계는 첫째로는 감지할 수 있는 상징들을 고양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해석들 모든 개념적인 것들조차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보고 알기 위한 시각과 지식이 부족하다면 모든 비전과 지식을 초월하여 보려 하지 않고 알려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괄호 안을 열고, 왜냐하면 이것이 진실로 보는 것과 아는 것, 즉 모든 것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즉 만물을 부정함을 통해서 초월하신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가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오니시우스가 고양시키는 영성의 한 요약으로 모세를 예로 들었죠. 자, 이것은 디오니시우스 체계가 지닌 논쟁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묘사된 바 발출과 복귀의 전체 틀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전혀 중요한 기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등은 이 모티브에 있어서 주요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반드시 필요한 근거나 원천이나 원인도 되지 못합니다. 만일 디오니시우스의 사상과 물질의 본질적인 구조가 실제로 발출과 복귀라고 하는 형태라면 그가 언급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언급들은 대체적으로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디오니시우스가 어떠한 영향을 영성에 미쳤는가? 위 디오니시우스의 저술들은 때때로 주장되는 것만큼 심한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처음 그가 출연했을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동방과 서방 모두에서 기독교적인 삶과 영성의 많은 면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물론 그의 문집이 6세기 초에 발견된 직후에 잘못하여서 사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또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고백자 막시무스는 이 디오니스를 매우 거룩한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자라고 불렀고, 이 디오니스를 하나의 특이한 권위자가 아니라 일치된 의견을 지닌 여러 교부들 중 하나로 간주하여 그에게 크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막시무스가 디오니시우스의 저술들을 위치시킨 전통을 떠나서는 막시무스가 이 디오니스의 저술들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후일 그 저술들이 동방과 서방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대체로 이 고백자 막시무스의 영향력 덕분인데 그를 교회의 교부들과 동일 선상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말했던 이제 고양시키는 영성의 영향을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하겠는데, 첫 번째, 발출과 복귀라는 모티브. 서방 사상의 주류에 도입된 디오니시우스의 체계적인 특징을 이루는 것은 9세기에 이르러 카롤링 왕조의 학자 존 스코투스 에리우게나의 저술에서 이 발출과 복귀를 모든 우주적 역사에 적용한 것에서 비롯됐고요. 두 번째,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개념적인 것의 상승은요, 우리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해서 개념적인 것, 지식적인 것의 상승 운동과 관련해서 기독교적인 심리학과 종교적인 상징상에 대한 이 디오니스 이해는요, 실제로 어떻게 이제 구체화되냐면 건물, 건축, 고딕 건축물에서 돌과 유리에 구체화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모든 개념을 초월하여 무지의 고요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모든 명칭, 모든 해석, 모든 개념과 단어를 초월해서 이 고요한 unknowing cloud, 무지의 구름 속으로 도약해 들어간다고 하는 이 디오니스의 책에는 서방세계의 중세기 신비가들 또는 영적인 저술가들 중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쿠사의 니콜라스의 유식한 무지에 관해서나 십자가의 성요한의 영혼의 어둠과 같은 이 책의 제목들은 디오니시우스의 전집에 직접적이고도 지배적인 영향을 부정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생명과 빛과 존재 자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초월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디오니시우스를 직접 전구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에카르트는 하나님의 모든 개념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모든 묘사는 궁극적으로 부정확하다는 것, 그리고 부정과 침묵만이 최종적으로 적절하다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기 위해서 이 디오니시우스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디오니시우스가 미친 그런 영향입니다. 제가 읽고도 지금